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왜곡되고 망가진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의 죄의 도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받아주시며 의의 생명의 길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곧 나의 부활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자였으며 화가였던 찰스 길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가장 불편한 대화의 주제이다라고 말을 하며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모두가 다 결국 경험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의 그림은 항상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던 어떠한 백작의 부인을 그려준 것입니다. 백작의 부인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는 것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죽음, 해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죽는다라는 표현을 쉽게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 대화를 깊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미화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숨이 끊겨졌다라는 의미로 사망과 임종을 말을 하게 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어르신 국가의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는 붕어나 서거라는 의미로 국가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기도 하며, 공직자들이나 군인들이 죽었을 때는 고귀한 죽음이다라는 뜻으로 순국이나 순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했다, 안식했다라는 의미로 미화되는 표현들도 있으며, 불교에서는 다른 세계로 갔다라는 의미로 이 세상을 고별했다는 뜻의 별세, 그리고 타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장례 예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장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배의 단어를 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그 의미를 담아 한문어로 소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귀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되었을 때 깊이 있는 예배보다는 장례의 준비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천이라는 기독교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 늘 우리 주위에 있지만 잘 생각을 하고 살지 않게 되죠.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은 후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 어떠한 지도자들의 죽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흑인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인권의 그 선언이 있었던 게리스버그의 그 유명한 연설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4월 14일 공교롭게 성금요일에 1865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어메리칸 커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촌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총에 암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남북전쟁이 아직도 진행되는 중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흑인의 인권은 계속 보장을 받을 것인가?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장례에 참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퓨너럴 기차라고 하는 장례 기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7개 주와 444개의 도시를 돌게 되었는데 무려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장례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 심지어 나의 죽음이나 주위 있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가 행했던 것, 그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지도자의 죽음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죽음, 호산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 같았던 막대한 소망과 막대한 무리들을 모았던 그 이벤트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성금요일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대망사가 사상 가운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줄 것 같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 세상의 끝처럼 그들은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시체를 걸어두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경건법 가운데, 정결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런 제자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여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은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었더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이전, 즉 안식일 준비일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놓이시게 되며 니고데모, 전에 밤에 찾아왔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의 염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단순한 무덤이 아닌 무덤에 판 그 바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것도 봉인이 되고 많은 경비병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80년대에 1세기에 있었던 큰 무덤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그 무덤인데 이 무덤은 3톤이나 되는 돌로 닫거나 열 수 있는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같은 무덤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무덤의 형식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공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은 들어가서 묻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가복음 46장과 47절에 보면 이 모든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례의 그 현장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우리가 사도, 선지자의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유명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오히려 흩어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그 현장, 무덤의 현장에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그 금요일의 현장에 보게 되면 여자들만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상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있었던 분들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세 번째 날인 주일 그 아침에 그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도
여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 시체를 맞이하기 위해 그 무덤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어렵다 하여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현장과 예수님의 장례의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법적에는 증인도 서지 못했던 당시의 여인들이 참 제자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자 하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돌이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구 첫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일요일, 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이 간다 하더라도 봉인된 그 돌은요 엄청난 무게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함께 그것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닫혀진 돌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까 하여 대제사장의 요구로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물리적으로는 닫혀 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건 내 무덤이다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리적으로 열 수도 없는 봉인된 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그곳에 경비병들이 비켜주게 되며 열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그 사역지에 이제 이 여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4절과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갓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밤에 가서 몰래 대제사장의 그러한 거짓 소문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기 위해 돌을 굴렸을 리가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것은 인간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돌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열리게 되었을까요? 경비병들은 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천사가 돌문을 옮겨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비병들은 무서워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곳의 안에 비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깜짝 놀라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없으며 시체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역사는 복음에 있어 십자가의 그 복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의 두 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수많은 악인들의 그러한 요구로 말미암아 내어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역사적인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죽음이 음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He is risen. 그는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인사 가운데 그는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 곧 모든 교회의 희망이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사망이 묶어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길게 나와 있는 사역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십자가의 현장에 다 사라진 제자들,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다 어떤 직종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소명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아 구원주의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까? 갈릴리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타락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같았던 성전에서 제자들이 재소명을 받은 것이 아닌 첫 소명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혹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상투적이고 매너리즘적인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혹시 많이 맞이했던 부활절의 마음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그 장소,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처음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심장의 박동이 주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세계가 새롭게 보였던 그 새 생명의 역사의 회심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심령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부활이 다시 한번 감격으로 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우리의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부활절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인들은 그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몹시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몰랐더라. 압도되는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에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요, 복음서의 최소한
4번이나 사실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회장당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옆에서 보고 가르침 가운데 쭉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그것을 믿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낙심되어 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깨닫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사로와 야유를 통해 예표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주의 오류라는 것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그 범위 바깥의 일들은요 무조건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의 고정관념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현장에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되지만 전혀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오류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온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에는 또 유럽에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당시의 고종 황제, 신하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1903년 서양 문물이 들어온 40년을 기념하는 친경 예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첫 번째 포드의 모델 A라는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유학 온 사람들,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자동차가 있다고 말을 했고 선교사들은 자동차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왔어요. 왔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종은 이것을 어차라고 하여 사용하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궐 안에 귀신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쇠 망아지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차는 그냥 쓰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5년 후에 차를 구입하여 한국에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달구지 같은 것들이 이것은 돌아다니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을 막아서 자동차 사고로 한강에 파트가 올 때까지 3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들었지만 보았지만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1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생각 가운데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한국의 인구보다 자동차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12년 전만 해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다른 것에 거꾸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화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다 사용을 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 우리의 생활의 발명품인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죽음,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여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연주의의 오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활에 대해 거기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부활을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나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어야만 부활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역사적인 아이 위트니스, 실제로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의 성도들만 그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설립이 되며 교회의 성도들만 이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닌 부활을 믿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교회 바깥에 있었던 세속의 역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포스라는 역사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고대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텍스투스라는 역사가는 로마에 생성이 되고 있는 교회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비트니스 증인들의 그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오른쪽 그 사파로 남아있는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이게 되며 부활을 믿고 있으며 부활의 증인들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으며 성도의 경건은 로마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을 로마의 황제에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수없이 많은 증인들도 있고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초대교회 수많은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게 되었던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활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맞게 되었는데 이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달에 은퇴한 메이시 CEO가 작별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할러데이는 메이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집에 오는 그 광고지 같은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스터인데 왜 메이시에서 세일을 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왜 성탄절인데, 아니 왜 땡스기빙인데 여기에서 왜 세일을 하지? 왜 기독교의 절기인데 세상이 이걸 다 가져갔지? 여러분,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를 여러분과 저는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시는 그래서 18개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름복, 겨울복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18개로 나눠서 여자 옷의 패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절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사건임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근원의 파운데이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근본이 되시는 믿음의 근간의 대상이 되시는 부활이 곧 나의 구원, 영생의 부활로의 그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증이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 죽을래? 라는 것과 또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건 사고나 또 요즘 세계의 흉흉한 소식들, 전쟁이나 삶의 불경이나 이 모든 것들, 병의 질환, 우리의 그 관계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죽음이 두렵고 그 죽음에 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의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죽음의 두 가지의 두려움이 부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 우리의 주 있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그것을 오히려 심한 고문을 구차히 여기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증거를 하게 되게 되었을 때 그의 생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의 신앙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권세가 아닌 영생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주님의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내들인 공회와 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그 세속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십니다. 로마의 핍박, 그 후에 있는 세속의 수많은 권력들의 핍박, 현대사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의 핍박, 공산주의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세력들, 모슬렘이나 세계 각국에서 많은 순교자를 내게 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스에 마터덤,
기독교 순교사화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계의 많은 그룹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없애기를 원했습니까? 러시아에서 태운 성경책만 6천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종교나 오늘날 복음주의를 통해 지금도 교회는 온전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안당국과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우디와 모슬렘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교회 가운데 지금도 그 장막이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생의 부활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그 성도와 그 가정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며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증거하는 부활의 아름다운 이 아침에 첫날의 놀람이 매일의 부활의 아침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하고 우리도 어느덧 세상의 그러한 죽음의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쳐주시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며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의 부활을 개런티해 줌을 믿으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에 합당한 성도의 삶 가운데 부활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영벌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죽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